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 한 주를 시작하시고자 그 마음 가운데 또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의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바르고 올곧은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주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를 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의 길을 저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함께 보게 하시는 말씀은요, 레위기 말씀인데 15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33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요, 저희가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이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지킬 규례로서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남성과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유출물로 인한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일상에서의 삶에서 우리 남자와 여자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누리는 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만성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나 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성 질환과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에서의 삶의 이 성과 관련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일상에서의 삶의 그 성의 문제, 그리고 이 만성 질환으로서 가지는 것들, 이것을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존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결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얼마나 그 정결을 이룬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정결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남성이 부정한 경우, 또 여성이 부정한 경우가 각각 나오는데, 남성이 부정한 경우가 이 요도가 막히고 고름이 그곳에서 나올 때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어떤 이유에서건 정액을 쏟아 버릴 때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부정하는가, 여러분? 남성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부정한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새 생명의 탄생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도가 막히고 고름이 나올 때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새 생명이 탄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이 막혔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지 못하는 그 몸의 상태, 그리고 그와 같은 환경을 주도한 것은 생명을 잉태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부정한 몸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부정하다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성과 여성에서의 문제도 피 흘리는 여러분 유출은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서의 피가 흘러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이 깎여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이게 뭐 더럽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시고 생명을 존중하시고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생명을 잉태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하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월경하는 것, 이거 부정의 규례로는 부정한 상태거든요. 피가 유출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성이 더럽고 여성을 분리하는 그런 의미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는 여성을 보호하시는 규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월경의 기간 동안 여성은 부정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 기간은 남편이 이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롯이 여성은요, 이 부정의 기간 동안 이 자신의 몸이 회복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집중된 시간을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지역의 중군동 그 당시의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여성을 정말 급진적으로 배려했던 어떤 그 제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규례가 여성들을 향한 이 보호의 울타리라고 생각하고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그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규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죠. 본문에서 지금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경우가 남성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탄생을 가로막는 경우예요. 그죠? 생명의 탄생이 가로막힌 경우고, 여성의 경우는 지금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지금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경우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이 있는 이 가정이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린 그것을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어떤 곳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생명이 잉태되어야 하는 곳으로 이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이 부정한 상태는 결국 생명을 잉태할 수 없도록 가로막힌 상태거나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거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것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곳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될 수 없는 남성과 여성의 상태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집중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뭘 부정하게 보시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부정의 상태가 아니고요. 그걸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가정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되기를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충만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인간이 타락한 후입니까? 타락하기 전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이 세상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충만해져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뜻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이 명령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 명령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양육되는 곳이에요.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가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가정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남녀의 육신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남성과 여성이 이 부정이 풀릴 때, 이 부정에서 해방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가정에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탄생한 그 생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품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또 성장할 그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저는 이 성도의 가정이 받아 묵상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지금 세상이요.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혹시라도 이 불임의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육신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케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케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으로 부림을 겪고 있는 여러분 가정이 있다면 영으로 해산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자녀들을 낳았는데 불임인 2세대가 되지 않기를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지 못하는 상태를 지금 부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꼭 몸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나라 안에서 이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창세기의 명령이 오늘날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잉태하여 낳지 못하는 그 모든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불임의 상태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을 여러분 생각이 없다면 그럼 그 자체가 이미 불임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남성과 여성의 몸의 차이를 떠나서 이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럼 이미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건강한 육신을 가진 남성과 여성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정의 상태가 해방이 되면 이 남성과 여성은 생명을 낳아요.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육체적인 말로만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에게 똑같이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생육하고 땅에 충만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모두가 영적 불임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소원합니다. 육체적인 나이를 떠나 여러분 언제나 생명의 탄생자가 되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그리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 갖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내가 잉태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낳는 그 생명을 잉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불임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잉태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주시기를 또 이렇게 한 주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지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한 주를 또 그렇게 걸어가시면 어떨까 권면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탄생자, 생명을 탄생케 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충만케 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또 몫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던 것들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남성과 여성이 이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정한 몸의 상태를 벗어나게 될 때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가집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정한 상태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바라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낳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채워 나아가는데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한 주의 시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난 남성과 여성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몸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정 우리가 먼저 이루었으면 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정이 있으시다면 그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가정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임이라는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그렇게 받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낳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우리가 영으로 잉태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는, 그래서 영적인 부모들이 되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런 영적 부모 되어 보자고요.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성장시켜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